할렐루야. 1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께도 나가게
이 시간에는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수능 시험 최선의 실력을 발휘해서 수능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경성, 김유석, 김정인, 김주찬, 김희준, 마연재, 민서현, 박상준, 서예빈, 서현준, 안유한, 엄태준, 유상욱, 이수빈, 장도연, 장효정, 전보연, 최다인, 한다은, 한수빈, 김유진, 유하림, 안은섭, 주형은, 최현호.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지키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주의 자녀들,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최선의 실력을 발휘하여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여서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집중력과 평안한 마음 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시험에 응할 수 있는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응할 수 있는 자녀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은총의 때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이 또 풍자에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으심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정죄와 싸우는 두 가지 무기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말은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함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받으며 자라온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정신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비록 그 부모님의 말들이 정말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대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을 정서적으로 학대할지라도 어린아이 때는 부모처럼 중요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모가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들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쳐서 결국은 나도 그렇게 내 자신을 바라보기 원치 않지만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나 싫어서 정말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러나 실패할 때마다 다시 그 부모의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거봐,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무가치한 인생이야. 그런 말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가게 되고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의 늪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도 자신에게 중요한 친구들로부터 계속 부정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죄의 말을 통해서 자신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정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죄에 대항하여서 싸웠어요. 만일 욥이 그 정죄들을 받아들였다면 욥도 자신을 부정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라고 여기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사탄이 친구들을 통하여 정죄하는 그 정죄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웠다는 것이에요. 욥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사탄의 정죄에 대항하여 싸웠던 두 가지 무기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욥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자였다는 것이에요. 욥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욥에게 중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한 분이었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의 정죄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은 욥이 얼마나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지 보십니까? 욥은 결코 그들이 옳다고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코. 그리고 자신이 죽기 전에는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욥은 왜 이렇게 단호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자기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친구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중요한 친구들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말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계속 정죄하게 되면 내가 그 말들을 싫어할지라도 그 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말들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은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그 말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내가 죽기 전에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욥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이 욥에게 중요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욥의 친구들의 말과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무엇으로 싸웁니까?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 욥을 정죄하는 사탄의 정죄를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그 정죄와 싸우고 있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욥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몹시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어요. 만일 욥이 정말 나를 괴롭히시고 나에게 공정하게 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코 맹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록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고 나에게 공정한 판단을 내리시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를 공정하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무겁게 중요하게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나에게 중요한 친구들을 통해서 나에게 정죄할 때, 그러나 그 친구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중요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탄이 친구들 통하여 정죄하는 그 말씀과 그 말과 대적하며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친구들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탄의 정죄를 받아들이게 되고 여러분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겁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부가치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삶이 다 헛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여기며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있다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들을 대적하고 싸우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족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친구들이 여러분을 정죄할지라도, 그래 당신들은 나를 정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고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탄의 정죄를 대적하고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를 힘쓰세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깊이 깨달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들을 비난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정죄와 대항하고 싸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일, 장차 미래에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비록 내가 오늘은 아프지만 이 아픔 때문에, 이 아픔을 통하여서 내일 내가 더 복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희망의 힘이고 소망의 힘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비록 오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일의 소망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과 싸우게 되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되고 오늘의 어려움들과 싸워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더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것이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희망은 단지 그냥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상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예요. 확실한 미래.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욥은 자신의 친구들을 통해 자신을 정죄하는 사탄이 악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통해 자신을 치고 있는 사탄이 불의한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욥의 소망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확실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분이었고, 또 그 중요한 분께서 미래에 대한 심판,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그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탄의 정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친구들을 통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있을 때, 사탄아, 그래,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악인들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다시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여러분들을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까? 그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심으로 흔들리지 않은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비록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아픔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탄과 함께 여러분들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여러분들을 부활의 영광에 일으키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심판하시고 나를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탄의 정죄에 대해서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욥의 친구들 통해서 욥을 정죄했던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욥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탄의 정죄에 대항하여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욥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때를 활짝 열어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